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2달여 남은 이 한 해도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3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 개인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부족한 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실망하며 희망을 찾기보다 피하고 예면하는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러한 불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살피며 나의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전 항상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위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는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2023년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한절기로 인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병으로 치료 가려 중인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힘주셔서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도 인도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알고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의미가 있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충성에 관한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냥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전수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조직이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회중에게 충성이 강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일을 자행할 때에도 성도들에게는 여지없이 충성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에도 충성하도록 요구될 때 이 말씀이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것, 또 더 감당해 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충성하다 보면 중세교회처럼 면죄부를 판매하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무턱대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무조건 순종해라는 의미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조건 반사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좀 끄고요. 여러분들이 찬바람에 바로 기침을 하셔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볼 텐데요.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을 한번 봐 주십시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고 벌을 하려 하신다. 그런데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 타이밍에 굳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걸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라는 표현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사울 왕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명령을 하달받아야 할 사람의 시선이 딴 데가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지시는 제대로 이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있죠. 주목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군대에서나 또 예전 학교에서는 집중하지 못하면 그때 주목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다들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상태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도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왕으로 살아가면서 사울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누구도 자신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제일 빨리 부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하여 지금 집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임금이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말은 사울 왕에게 신하가 간언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책사의 조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밑에 있는 연대장이나 대대장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연락 장교를 사용해서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장은 별이 2개고 연대장은 무궁화가 3개고 혹은 대대장은 무궁화가 2개라면 연락 장교는 보통 중이나 대위 정도 됩니다. 연락 장교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연락 장교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단장의 내용입니까? 사단장의 내용이죠. 연락 장교가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에 보면 아주 신분이 높은 신하에게 어느 날 어명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 높지 않은 신분의 관료가 와가지고 그 집 문 앞에 서가지고 어명이요 이러면 그 신하가 버선발로 나와서 그 종이 쪼가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당신을 기름 붓고 왕을 삼았다라는 말을 굳이 주지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100%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어기면 안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사울이 출정을 합니다.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매복을 두고 전쟁을 잘 수행해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백성은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사울과 백성입니다. 이 말은 좋은 전리품을 남겨둔 것이 사울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동조하에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으니 전리품을 남기기를 조금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이 전리품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좋은 전리품을 남겼다라는 말은 사울의 통치 상황에 유리하도록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승리하고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만족스럽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 끝이죠. 자신이 기름 부어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과 또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림받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염려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가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기가 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며 후회를 하시는 이 심각한 상황에 사무엘은 근심이 돼서 밤새 기도하고 나왔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승리에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사울이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이 승리를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매복을 시켜서 전략적인 압승을 거두고 나니까 자신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자기의 공을 스스로 치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정말 사울 자신의 것일 수 있습니까? 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가 너에게 승리케 해 주었다라고 알려주셔야 깨닫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입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고 보면 전리품을 취한 것도 기념비를 세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토록 대단한 일을 했으니 자기 자신의 몫이 필요하다. 나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울은 이미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념비는 하나도 어색할 것이 없죠.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어리석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굉장히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승리하였고 좋은 것을 많이 취하였으니 당신도 이거 좀 챙기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신앙적 상태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말을 했다면 그냥 인사말이거나 아니면 지금 자신이 승리를 통하여 얻은 전리품을 같이 나누자는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적으로 하는 말은 지금 사울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랑하는 데에 도취되어 있던 사울이 자신이 이 얻어놓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당신도 좀 가져가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후회 때문에 근심을 하고 찾아왔는데 자기 눈앞에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전리품을 취한 것을 딱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울의 행동과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을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리품을 남긴 것은 백성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사울이 사용하는 표현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의 입에서 어떻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방인의 말투와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소유하려고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고 정말 보란듯이 불순종을 하여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의 승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승리가 오히려 사울에게는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각을 잡아오라 했습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면 패전국의 임금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광장에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조롱을 하도록 만들어서 처참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잔혹하게 죽여서 이 승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울이 아각을 왜 데려왔을까요? 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 앞에 패전국의 왕을 데리고 와서 마음껏 희롱하고 처참하게 죽이면서 자신의 강함을 백성에게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잘 봐라. 이거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거 시켰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지요. 좋은 거 좀 취해가지고 지내도 그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 앞 제단에 바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거기 어디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사람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것, 제단을 만드는 것, 바치는 구체적인 행위, 바치는 물건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멋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제사의 기본도 잃어버릴 만큼 사울은 그만큼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토록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사무엘은 일부러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뭘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제물만 바치면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정말로 참남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사의 제물로 덮으려 하자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과 듣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에 해당되는 단어는 의외로
쉐마입니다. 이거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그 쉐마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듣는다라는 말은 리학시브인데요. 이건 더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새기며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귀 기울여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 내가 이럴 거를 알고 얘기하셨구나. 내 신앙이 좀 흐트러졌구나. 그러며 자신을 돌아보았겠죠. 사무엘이 일찍이 자신을 찾아왔고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지 않았고 거짓말로 거듭 일관했습니다. 불순종이 멈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제사가 별것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제사로 불순종을 덮으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여기에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가 나올까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가 제일 나쁜 죄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을 인정하는 수준의 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관계는 이미 거기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던 겁니다. 이제서야 사울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상황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 길로 사무엘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옷자락이 찢어진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울의 연결 부분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걸 알았지만 그래도 장로들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제사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 통치권이 지켜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신앙은 무너져도 왕자리는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대동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사울의 그 높임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면 백성은, 장로는 그래도 저렇게 아직은 건재하구나, 그렇게 되니까요. 사무엘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경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현재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도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선을 더 쌓는 일이 됩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순종이 먼저라는 말이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과 업적에 취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고요. 너무 어리석고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사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깨닫고 받아들일 때까지 듣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다가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더 이상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주적인 존재인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우리의 판단에 오류가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이 땅의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루는 업적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태도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지혜롭고 복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3남성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최봉철 목사님으로 사천용현교회 심우하고 계십니다. 모임입니다. 기간 원래회 이 예배 후에 각 지정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를 가지겠습니다. 원래를 하고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새가족 수료식 오늘 2부 예배 때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료자는 박대식, 박순애, 박주태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주 20일 오후 1시에 사천용현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 김진성, 김민철 목사님 그리고 장로 총대로 김부종, 이명열, 정명석 장로님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양현 집사님, 김미란 피택 권사님 가정에서 수육을 또 박순애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 수육은 이양현 집사님, 김미란 피택 권사님의 장녀 이다은 양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받은 동시에 또 취직을 해서 감사해서 수육을 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삼천포 제일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에 출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안내위원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그리고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대식 성도님 그리고 박순애 성도님, 박주태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성도님 뒤로 쪽으로 돌아주십시오. 보시고 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주태 성도님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가끔 보셨죠? 여기 옆에 민속촌에 가게 하시던 성도님이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식당을 안 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 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일녀가 있으시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기도도 오셨던 김태현 성도님. 본래는 아내분이 나오시면서 남편 나오면 같이 등록할게요 하셨는데 먼저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곧 이제 그 성도님도 오시면 함께 가정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닮으셨죠? 딱 봐도 닮으셨죠? 남매 되십니다. 누님 되시고 동생 되시고요. 박대식 성도님, 박순애 성도님. 박순애 성도님은 삼성화재 설계사 일하고 계시고 박대식 성도님은 서울에서 감리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대식 성도님은 가족이 서울에 계세요. 혼자 금요일날 여기 계시고 여기에 계세요? 네. 박대희 선생님이 일 때문에 혼자 올라가시는 거구나. 네. 일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구역은 박대식 성도님은 미수 2, 그리고 박순애 성도님은 도남, 우리 박주태 성도님은 명정 3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살펴주시고 또 선교에서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 노래 하시죠. 아니, 네. 순서 오랜만에 해서 일단 선물부터 하고요. 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면 목사님께서 선물 주실 거고요. 구역에서 또 우리 부에서에서 준비하신 꽃다발도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선물을 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교육하는 것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과정을 또 다 마치고 성경책, 우리는 성경책 선물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성경책입니다. 세 분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라고 또 성경책 드리니까 우리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꽃다발도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구역에서도 준비하신 것도 드려도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세 분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동역하게 하시고
또 이 세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으로 새로운 만남을 얻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오후 1시에 권사회가 식당에서 잠시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